사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사경의 전체 주제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요한일서 2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호준 형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월 1일 날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바울하고 요한은 굉장히 달라요. 바울하고 요한은 굉장히 달라요. 요한은 특별하게 그 유대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문장 구성이나 틀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지금 여러분 아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12절부터 13절 하나 묶고 14절 하나 묶으면 12절부터 13절이 14절에 다시 반복되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다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렇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문장 방식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같은 말이에요. 순종이 들음이고요, 제사가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 같은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설명하는 방식. 이게 굉장히 유대인스럽게 쓴 거예요. 유대인스럽게.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처음에 나오는 자녀들하고 14절에 나오는 자녀들을 같이 보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14절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도 요한은, 자꾸 바울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요, 지금 오늘 이 요한일서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누구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로 나누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회 공동, 마치 이거는 여러분 봐요. 자녀들, 청년들, 아버지, 아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 불러요? 이렇게 세 개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family, 가족이죠. 아닌가요? 아버지, 어머니 있고 아비들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래도 큰 집, 큰 애 있고, 그다음에 작은 놈 있고,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그렇죠? 이런 형태로 보고 그 안에 교회 공동체에 세 단계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사경의 첫 번째 날 자녀들,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아이들은요, 우리 주한이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단계, 믿음의 과정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장년일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시작점이죠. 이 어린아이가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작점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이 시작점을 안 하지만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공동체를 향하여 이 첫 번째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작점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뭐 했다는 사실을,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14절, 12절에 자녀들아, 고마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왜 이 글을 썼냐? 내가 왜 요한일서를 썼느냐? 내가 이걸 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 신학의 첫 단계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진짜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 볼게요. 14절에 아이들아 같은 사람이 자녀들아 아이들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 아이들아 그쵸?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 자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충격적인 말이죠.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충격적인 말이냐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러 오셨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볼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읽을게요.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죄 사함을 얻는 비밀 구원파 바오국수. 그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그 당시에 청년들에게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때 대학가를 붙잡고 있었던 두 큰 아주 이상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킹제임스 버전 이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또 한 사람들이 이 구원파 바옥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일부는 맞대요. 일부는 맞으면 2부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바옥수 같은 사람들 우리가 모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 뭐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죄사함 받았냐. 그래서 굉장히 복음의 일부분을 잘 얘기해요. 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사함을 뛰어넘어서 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 꼬마아이들이요. 우리 어린이 교회 꼬마아이들도 다 이해하는 게 있어요. 주하나, 거듭나는 게 뭐야? 코 봐요. 우리 꼬마아이들도 제가 답은 아는데 의미를 몰라요. 답은 아는데 아직 의미는 잘 몰라요. 답은 알아요. 네, 의미는 알아가면 돼요. 알아가면 돼요.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는 게. 전에 아버지는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는데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너희가 아이들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너무 충격받아야 돼. 왜?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기쁜 얘기예요? 죄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한테 기쁜 일이죠. 근데 거기 죄 문제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이것 때문에 눌려본 적이 없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이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요. 영적인 자각이에요. 뭐라고요? 영적인 자각과 분명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각과 분명한 인정.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금천구에서 제일 목소리 좋은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재밌죠? 아는 목소리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죠?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뭐 형이 와서 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형 어떡해?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인간적인 면에서 저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저기 좋은 데는 안 가도 되지만 슬픈 데는 가져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져요. 결혼식엔 못 갈 수 있지만 어디는 가야 돼요? 박명수 집사님. 장례식 여보 잘 갔다 왔어요? 네, 잘 갔다 와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제가 따르긴 하겠는데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뭐에 죽었다는 거? 몸이 죽었다는 거 있죠. 이거는 다 인식해요. 누가 숨을 멈추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부패가 일어나죠. 냄새가 나고 물이 나기 시작해요. 다 알아요. 누가 죽으면 죽은 척 하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심장을 만져보면 기식하는지 보면 알아요. 이거는 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바이탈이 멈춰버리잖아요. 심장이. 그렇죠?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끝나요. 근데 첫 번째 죽음은 잘 몰라.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몰라요. 첫 번째 죽음을 모른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 자기의 유혹,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욕구에 대해서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살아있지 않지만 자기의 뜻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다. 그걸 깨달아야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 있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근데 저분 안 따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지금 더 애절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게 간절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깨어나야 돼요. 자기 상태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못 믿는 거고 앞으로 성장하면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자기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만 나의 뜻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한가? 나의 욕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한데 왜 다른 사람들과 왜 하나님의 욕구에 대해서는 하나도 민감하지 않은가? 이것들에 대해 깊은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고 얘기해요. 아니, 아버지를 장사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일입니까?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네가 뭐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제자라고요. 예수 따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너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요, 예수를 따르는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일어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꽤 많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 19절. 로마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이지영 사모님 읽어봐 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미국에 청소년 3명이요. 여기 큰 다리가 있어요. 그 밑에 차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서 이만한 돌을 던졌어요. 장난으로. 그 돌에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는 차의 유리창이 깨져서 그것 때문에 그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해갖고요. 그 남자와 뒷좌석에 탄 엄마와 아이까지 죽었어요. 그걸 미국에서 1급 살인이라고 그러죠. 1급 살인. 그죠?
자, 그 꼬마애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던진 거 맞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결정이 나요? 1급 살인. 적어도 20년 이상. 무기징역 20년 이상. 그 아이들은 모두 다 무기징역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 번 그랬어요. 장난으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그래서 죽었는데도 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뭐예요? 뭡니까? 1급 살인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요. 그 자리에 앞서 그 판사의 이야기 듣고 그 자리에서 오줌까지 싸면서 울었어요. 무섭지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렇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은 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와 하나님의 태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쳐다보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구절에 곧바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끝나자마자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불의하고 불경건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 모르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냐? 이걸 안다면 너희들이 어디로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복음이요. 어디로요? 복음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요즘 영화 중에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있죠. 봤어요? 누구 본 사람 있죠? 저는 못 봤어요. 이병헌과 누구죠? 하정우죠. 연기를 잘한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고 백두산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아주 살 방법을 좀 구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죽기로 작정했어요? 살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그 생존 키트를 만들어놔야 돼요. 혹시 모르게 생존 키트 75,000원에 팔아요. 거기 몇 가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존 키트를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터지면 제일 먼저 광명 사거리역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이런 것들 몇 가지가 필요한가 봐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게 있다고요. 근데 생존 키트나 그런 살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근데 백두산은 터진다 이런 얘기가 진짜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사야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나타날 것이 아니야.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의롭게 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1급 살인을 했는데 지금 법정에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인정해야 되는 게 옳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서야 울 거예요. 지금 진정성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울 거예요. 제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진정성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울 거예요. 그때는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각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각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 깨닫는 것, 생명이 필요한 자라고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성과 절박성이 찾아와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 심령 가운데 의의 분쇄가 일어나. 내 얼마나 이게 시급한 일인데. 얼마나 시급한 일인데.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부수는 일들이 일어나.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심각한데?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 안 쫓아요. 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가는 길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길과 반대의 길이죠. 왜냐하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띠고 순종하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기, 그 길이 예수의 길이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기 안에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길이에요. 근데 그거 가는 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근데 내가 주인이라는 영적인 자각의 끝건데 그러하여금 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분명한 받아들임, 분명한 인정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해. 근데 안 두려워해. 진짜 웃기죠?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리로만 이렇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 생명 얻는 두 번째 길은요, 정말 그렇다면 그분한테 뭘 구해야 돼요? 긍휼, 그쵸?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되죠. 용서는 구할 수도 없어요. 너무 죄송해서.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서요. 용서까지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봐주세요. 긍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긍휼. 이거를 전문용어로 겸비라 그래요. 겸비. 뭐라고요? 겸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겸비해지는 거. 정말 영적인 자각이 그 누군가의 인생에 일어났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겸비가 일어나요. 겸비. 겸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감히 구하기 위하여 얻는 마음이 겸비예요. 겸비. 영어로 humiliation. 이 겸비가 일어나야 돼요. 겸비가.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주인이라는데 떳떳해. 아니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제일 먼저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복음을 듣는 일에 등한시해요. 기도하는데 등한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긍휼을 구해요?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볼게요. 좀 본문이 길어요. 사무엘상 15장 볼게요. 20절에서 27절. 박지혜 자매. 네, 읽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길갈에서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는 게 늦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냈죠. 근데 문제는 그 제사를 지내는 양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죽여야 돼요. 호흡을 하는 거, 기식하는 거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를 살렸어요. 누구를 살렸습니까? 양소, 요 전리품들을 살리고 또 하나는요. 아각을 살렸어요. 왕은 아주 살려줬어요. 그죠? 왜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당신이 늦게 온 거잖아요. 왜 그래요? 늦게 오셨으면서 너무 그러지 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생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요.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냐가 결정해요. 오늘 사울에게는 누구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들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 저 양 좋은데, 저 갖고 제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양 바쳐야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였거든. 소수였거든.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잖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귀에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뭐였습니까?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기식하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내면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내면에 자꾸 떠오르는 그 음성, 여러분 내면에 계속 울리는 그 음성,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무엇이 들리느냐? 듣는 것. 순종의 첫걸음은 뭐예요? 듣는 거야, 듣는 것.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어떤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리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 하나님 말씀 떠오르는 게 없어요. 맨날 딴 생각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똑바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만의 콩떡과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진짜 회개한 거 같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청종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람을 청종했다는 거죠. 인지했죠, 인식했죠. 그렇죠? 근데요, 좀 더 읽어볼까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게 잘못이에요. 지금 사하고 뭐 해달라고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았으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각을 죽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쉽게 얘기하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대가를 여러분 알잖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어떠한 사람도 사실 올바로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100만 원을 훔쳐갔어요. 와서요.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나 용서해줘. 근데 갚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할래요? 우리 교인들이 착해서 용서해 줄 것 같아. 너무 좋으신 분들이면 용서해 줄 것 같아. 아니에요? 소송을 걸어요? 빨리 결정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10만 원이라도 가져와서요. 나 이게 전부야. 그죠? 내가 일해서 갚을게. 이러면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10만 원이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싸가지가 있으면. 맞죠? 자기가 있는 거 조금이라도 갖고 와서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라도 내가 드릴게요. 내가 그리고 분명히 갚을게요. 이래야지 그 사람 말에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래? 자기 죄인이니까. 자기 삶에 있는 삶 그대로 살면서 자기 용서해달래. 그 하나님이면 그 용서해 주겠냐고요. 그게 긍휼을 구한 자의 자세입니까? 그게 겸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멈춰야지 지금 하는 일들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던 길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뭐 1,000만 원을 빌려갖고 안 갚으면서 10원 한 장 자기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정도 돈을 빌려줬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맨날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럼 나보면 계속 피해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대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내가 용서를 하지만 당신하고 사역은 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일을 자기 생각과 자기 그동안 살던 삶을 멈추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표현은 한 가지, 가증하다예요. 하나님의 표현은 한 가지, 가증하다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죄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멍청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 방법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인생을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회개에서 중요한 게 정말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I'm sorry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사람들도 그런 진정성 안 받아들여요. 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 사역 안 한다고. 와서 몇 번 사탕 발림 했어.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있었어? 같이 사역은 안 해요. 그 사람에게 진정성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합니다. 긍휼을 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은 자며 그분의 진노 앞에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긍휼을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자기 일을 멈춰야 된다고. 그걸 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같이 읽어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죠. 그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생명, 자기 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미워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싸움이 안 돼요. 후회가 아니라 미워져야 돼. 맨날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고치지 못해. 그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고 반대편에 섰다는 사실 앞에서 후회가 아니라 미워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후회하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꼬마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겸비라는 단어를 저한테 배웠어요. 주영아 그치? 쟤네들도 알아요. 누군가가 정말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 사람 안에 일어날 두 번째 생명의 길은 겸비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근데 겸비까지는 많이 못 가요. 이게 함정이야. 겸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겸비하지 않아요. 어떡하려고 그래? 여전히 자기 생명을 사랑해. 여전히 자기 방식을 사랑해. 세 번째요.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얻어야 될 게 뭐냐면요.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얻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자기 안에 확신이 될 때까지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인 확신까지 나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고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뭐가 그게 그게 나를 향한 거구나라고 뭐 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러나 아직까지 확신까지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돼야 돼요? 카빙. 그게 이제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이 인두지라는 거라고 우리 꼬마애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피 흘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라 적어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거예요. 그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 참 아파요. 참 아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참 아파요.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확신이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 지옥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태신앙이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려고 했던 제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한 가지에 걸렸거든요. 걸린 게 많았지만 단 한 가지가 진짜 걸렸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에 이게 저는 수긍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래, 주님. 주인이래, 주인. 이 말이 수긍이 안 됐어요. 예수를 믿는 거 좋은데 나도 내 삶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종이 무슨 자기 삶이 있어. 뭐 이런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좀 하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가 종까지 돼야 되나?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없는 거야. 왜? 주기도문이 주자가 그 주인 주자잖아요. 못 외우겠어요.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란 말은 고마워. 예수님이 나의 친구란 말은 좋아.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란 말은 할렐루야야. 근데 주인은 싫어. 저만 쓰레기인가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욕구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너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한동안 너무 도망 다녔어요. 사람들 앞에서 손들고 찬양했죠. 울면서도 찬양했어요. 근데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이게 안 꺾이더라고. 이게 안 꺾이더라고. 마치 약복강에서 싸우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꼭 그게 내 꼴인 거예요. 안 꺾여요, 안 꺾여. 절대 안 꺾여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공부하다가 깨졌잖아요. 갈라디아 3장 공부하다가 깨졌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 삶이 저주받은 것 같았거든요. 예수 믿는 게 저주받은 것 같았어요. 내가 이거 차라리 안 믿었으면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살 텐데 알아갖고 나쁜 짓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 삶이 저주 같았어요. 진짜요. 저는 내 삶이 진짜 저주 같았어요. 아니, 율법이라는 걸 다 이런 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알지는 못하는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처음부터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원래 못된 짓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끄덕여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 같은 삶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씀 앞에서 꼭 걸어뒀어요. 엉엉 울었죠. 주님이 이런 나를 다 받으셨구나.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저는 6개월이 걸리긴 했어요. 짧은 시기예요. 근데 그때 6개월 동안 매일 성경 공부했어요. 매일 성경 공부했어요. 아침에 1시간씩 매일 성경 공부했어요.
왜? 거기 안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안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매일 성경을 봤어요. 그러다 갈라디아서 앞에서 꼬꾸라졌죠. 제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 안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잘났다, 잘 살고 있다, 완벽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지금 훨씬 더 도덕적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온전히 뭐 하셨다? 받으셨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의 과거의 제도, 현재의 제도, 심지어는 뭐도? 미래의 제도. 주님이 나의 죄를 받으신 게 아니라 나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나의 죄를 받으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불의한 자를 의인이 대신하셨다는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아, 그분이 나를 대신한 거구나. 나의 죄를 대신한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대신한 거구나. 그 사실 앞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부정한 거 많아요. 지금도 연약한 거 많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분명한 확신은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게 일어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일어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이 신자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절대 누가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절대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 결론, 절대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결론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의 결론과 같아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이 결론과 같아요. 자, 우리 정치윤 선생님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개인의 믿음이 아니면 적어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입니까? 그렇죠? 내가 알거니아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알거니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은 어떠냐면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되거든. 내가 살아서 결론 맺는 일들이 너무나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으로 내 삶이 일어난 결과들이 너무 뻔하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결론이 분명히 바울에게 있어요. 근데 이건 바울이 자기의 고백이라고 자기의 결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개인의 고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거기선 개인의 고백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고백이 그러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 살아서 안 된다? 내가 살아서 안 된다. 내가 살아서 된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왜 믿으면서 왜 그래?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안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죽기로 결정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세례를 받죠.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서 시인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공부할 때 얘기하죠. 그렇죠? 분명히 결정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결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다음에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결론은 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이 결론은 내줘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결론이 나야 됩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이게 얘기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요. 오늘 다시 원래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14절을 다시 볼게요. 14절. 아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신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까지는 내가 설명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은 그 설명을 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죽은 자에게 뭘 물어봐? 죽은 자에게 무슨 죄를 물어봐? 그쵸? 이게 감당이 안 돼. 죽은 자에게 무슨 죄를 물어봅니까? 죽었는데, 나쁜 짓 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은 뭘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14절 다시 볼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어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왜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의 생명을 얻으시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교회 다니면 저절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등록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아버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요한일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대요. 증거. 좀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 아들의 안에 있죠. 그렇죠? 왜냐면 주님 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순종하는 생명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예수에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참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명 좀 더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아들이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고 결론 낳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그 사람이 그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진리죠.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주님 앞에 결론을 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겸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다음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여전히 싸움은 있지만 하나님 뜻이 명확히 지금 뭐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명확해지면 받아들여지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것만 물어봐요. 하나님 뜻입니까? 오케이. 그럼 됐어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예수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과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자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는 자다? 아들이 있는 자다.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정죄받고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뭐죠? 신성 모독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죽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죽어요. 반대로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죽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 대한 칭호니까? 가이사에 대한 칭호니까. 그러니까 유대에 있어서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 똑같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왜요? 누구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니까. 자기가 살 수 없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절대 그럴 존재가 아닌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 지역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핍박받고 죽었어요.
간단해요. 반대로 이방인 지역에서는 황제가 아니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반역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아이들아 또는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생명을 얻은 자예요. 누구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들은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요. 자기가 살지 않아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있다고 해서 아직 성장하거나 아직 그 생명이 있다고 해서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도덕적인 변화나 아니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확 변할 거다.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금방 넘어질 거예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 이 출발점은 분명히 시작했는지, 이 출발점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울타리가 너무 낮아요. 교회 공동체 울타리가 너무 낮아요.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갖는데 너무 울타리가 낮아요. 제가 오늘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당신 하나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 형제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 목사인데 그러더라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가장 존귀한 칭호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누구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고 당신도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칭호는요, 목사나 장로 아니에요. 그건 직임이에요. 역할이라고, 역할. 가장 존귀한 칭호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홍영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또 내가 보기에 당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이 칭호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고 가장 아름다운, 제가 자매라고 안 그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그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와 자매, 가족이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가족입니까? 얘가 여러분에게 형제라고 불러도 됩니까? 여러분에게 자매라고 불러도 됩니까? 여러분 저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자매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형제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공동체의 목사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교회공동체의 한 가지 스텝을 더 가십시오. 혹시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생명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영적인 자각과 분명한 책임감과 분명한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